습니다. 따라서 충성된 일꾼. 자, 첫날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지만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교회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무슨 값 주고 샀다고요? 핏값.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산 교회지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목숨과도 같은, 생명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시온을 사랑하는 자 복을 주시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은 뭘 했느냐 하면 우리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심령상의 교회가 건강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령상의 교회에 상처를 씻은 사람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영어로 스카거든요. SCAR. 근데 그 상처를 극복하면 스타가 돼요. STA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극복한 사람이 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자아가 건강해야 돼요. 왜? 이 교회가 상처뿐이면 안 되잖아요. 보이는 교회도 싸우고 상처가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를 공교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공교회가 전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욕하면 안 돼요. 문제가 있을 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심령상의 교회가 건강해야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이 건물로 이루어진 산정형 교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교회인 우리 심령상의 교회, 또 2부 예배를 세상에 가서 드리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가 모두 건강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제 우리 모이고 흩어지고를 잘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소금과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어디에 빛이라고 그랬죠? 어디에 소금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그럼 넣어야 짠 거죠. 소금끼리만 있으면 짜요, 써요? 써요.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밖에 버리고 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세상에 들어가 녹아야 되는 거예요. 음식에 들어가 녹아야 되는 거예요. 조미작용, 생리작용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은 그러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제 일꾼론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충성된 일꾼. 자, 그러면 오늘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자, 벌써 잃어버렸죠? 자, 다시 라를 치세요. 이게 사람은요, 제가 근육통이 좀 심해서 물리치료를 많이 받아요. 오늘도 1시간 반 받았는데 아주 비싼 사람한테 받아요. 1시간 반 받고 15만 원 내요. 근데 아주 거의 죽여요, 사람을. 뭐 검도, 수영, 무슨 뭐 유도 이런 거를 한 그 이제 2002년 월드컵 그 축구 선수들 막 이렇게 치료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 왜 그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 이제 근육이 틀어지면 뼈를 틀어요, 그게. 그런데 그 틀어진 상태가 시간이 가면 그것이 자기 자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되돌리려면 돌아간 시간만큼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몸무게도 그렇잖아요. 몸무게를 한번 불어날 때는요, 몸이 아주 개운치 않고요, 찌푸두둥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한 3kg 늘어난 것이
3개월 가면 뇌가 자기 몸무게로 그걸 인지해요. 자기 원 덩어리로 비계 덩어리를 내 거라고 인지를 해요. 그래서 악착같이 붙잡고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그걸 3kg를 빼려면 집중적으로 피눈물 나서 빼서 또 3개월이 지나야 요 뇌가 요게 내 상태구나 그리고 인지를 해요. 무슨 얘기 지금 하려고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했는지 아시죠? 이틀 라 솔라로 읽은 걸 가지고는 이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보세요. 내가 일꾼입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일꾼이야 그래야 돼요. 내가 나를 증거하는 걸 자천이라고 그래요. 자천서를 쓰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라고 그러죠. 요새는 자소서를 쓰는데 자기가 쓴 것 갖고는 안 되고 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받는 일꾼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인정받는 일꾼이 되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일꾼들 투표해서 세우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따라서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면 안 됩니다. 다시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 충만한 것이 과거의 일이고 오늘은 성질 충만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일회적 사건이에요. 지금 다회적 사건이에요. 예,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죠. 소멸, 달아 없어진단 말이에요. 왜? 세상에 악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성령이 소멸돼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지 않으면 성령님이 눈물 흘리시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재충만해야 돼요. 계속 재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의 경력은 화려한데 오늘은 개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껍데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 됐으면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에 들은 풍월만 갖고도 당구 3년패 풍월이라 서당계 3년이면 풍월을 엎는다고 이미 다 너무 많이 들었어. 그런데 왜 또 와서 듣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마세요. 과거의 경력만 화려하게 자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좋은 일꾼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오늘의 은혜를 구하고 일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좋은 일꾼이 드문 거예요. 저거 가짜인데 저거 변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일꾼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땅히 좋은 일꾼이야. 저분은 변함이 없어. 이렇게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누구의 일꾼이요? 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자, 그럼 의라고 하는 건 주격이에요, 목적격이에요, 소유격이에요?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따라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자,
중요한 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의를 잊지 마세요. 난 소유예요. 누구의 소유예요?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교회의 모든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자, 일꾼인과 비슷한 단어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지요. 뭐가 있어요? 머슴. 또 뭐가 있어? 딸랑딸랑. 종. 또 뭐 있어요? 하인. 예, 또 노예도 있죠. 예, 노비 그러지요. 남자 노예 노자고 여자 노예 비자예요. 노비 그러면. 예, 이게 뭐 요새는 사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만 있죠. 그 다음에 뭐 직원,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일꾼을 옛날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종이라고 그랬죠. 그럼 종에게 뭐가 없을까요? 종에게 자기 의지가 있을까요? 아니, 주인의 뜻만 있는 거예요.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종에게 소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인의 것이에요. 맡은 것은 뭐예요? 청직이에요. 우리는 맡은 것. 맡은 거예요. 맡은 거. 내게 아니라 맡은 것.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 우리의 물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에요?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의 것이에요. 나는 청직이에요. 나는 관리인이에요. 잠시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의지도 없고 소유도 없어요. 그러면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예요. 의지도 없고 소유도 없고 영광도 없고 자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런데 자기가 자꾸만 드러나고자 하는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그건 가짜예요. 그건 마땅히 사람들이 저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좋은 일꾼 되는 게 그리 쉽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우리 순말로 뭐라 그래? 쥐뿔도 아니다. 요새는 개뿔이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개도 뿔도 없고 쥐도 뿔이 없어요. 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이런 게 종의 자세예요. 이게 일꾼의 자세예요. 왜? 나는 소유도 없고 의지도 없고 영광도 없고 자유도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예,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쇠하여도 좋습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건 아니죠. 예, 그런데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런 기본 자세를 가지면 가끔은 자세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되돌아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완전히 비틀려 버리면 되돌리는 게 아주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끼리 자꾸만 뭉치게 되면 완전히 가치관이 전도 뒤집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치관이 거의 뒤집혔어요. 예, 참 안타깝죠. 그래서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니에요. 지금은 골라서 가지 아골골짝을 절대 안 갑니다. 예. 이제 그런 어려운 시절이 됐어요. 우리 스피릿, 정신이 죽었어요. 이제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꼭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를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 예,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시작. 자, 뭐라고요? 일꾼. 자, 그럼 일꾼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보겠어요.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두 가지가 사용되는데 하여간 거의 모든 단어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일꾼은 대부분의 99%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 뜻은 뭐냐? 섬기는 자입니다. 따라서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의 뜻이 뭐라고요? 섬기는 자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디아코니아 들어봤어요? 봉사라는 뜻이에요. 디아코니아, 봉사. 제가 한국교회 봉사단 이사장도 했고 대표도 했어요. 그래서 이사장은 오정현이한테 넘겼고 대표는 우리 교단 총회장한 김태형한테 넘겼어요. 그래서 은퇴하니까 난 안 하겠다. 그리고 다 넘겼는데, 그래서 그 덕에 어려운 나라 많이 가봤어요. 팔이 4개 있는 나라 알죠? 네팔도 갔고요. 지진 났을 때. 그 다음에 IT도 가봤어요. IT 한 번에 80만 명이 막 죽고 막 이런 큰 지진, 최고 큰 지진 난 그런 데 갔는데, 진흙으로 쿠키를 구워 먹을 게 없어서 아주 찰흙 같은 진흙 있잖아요. 그걸 구워 먹는 그런 IT를 갔다 왔고, 우리 한국교회 봉사단에서 25억 들여가지고 기술학교를 세워놨는데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술학교가. 그래서 IT에 이렇게 갔다 왔고, 여러 갔다 왔죠. 산불난데 갔다 오고 포항 지진 갔다 오고 뭐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교회의 직분 하나가 파생된 영어가 나와요. 교회의 집사님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 디콘이라고 그래요. 디콘. 어디서 나왔어요? 이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거예요. 집사님을 뭐라 그런다? 디콘. 팝콘? 아니에요. 디콘이에요. 디콘. 그래서 일꾼이라는 건 뭐냐면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뭐 하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라고 집사 임명하니까 복을 받아서 아파트부터 냉큼 사네. 그건 복받아 나쁜 일은 아니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다. 다시 나는 섬기고 봉사하는 일꾼입니다. 폼 잡으면 안 돼요. 교회는 누구든지 섬기고 봉사해야 돼요. 그런데 한성질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성질하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3D 업종에 봉사하는 분들이 한성질이에요. 교회의 3D 업종이 뭐예요? 주방. 주방이 3D 업종의 첫째. 그 다음에 주차. 이게 주자가 들어가는가 봐. 그 다음에 교사. 여기에 교회학교 교사가 이게 3D 업종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음식 잘하는 사람은 성질도 한 칼 한다는 걸 아세요? 음식 잘하는 사람은 성질도 한 칼 해요. 그럼 주방에 이제 싸움이 나면 누구를 들여보내야 평정이 되겠어요? 쌍칼 여사를 들여보내면 이제 평정이 되지요. 우리가 교회는 성질로 하면 안 돼요. 다 공이 다 달아나 버리고 말아요. 끝까지 섬겨야 돼요. 끝까지 섬기고 봉사해야 돼요. 따라서 성질 죽여라. 교회에서는 성질을 죽여야 돼요. 저도 굉장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담임하면서 성질 죽여가지고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성진 목사가 성자래. 그래서 내가 개코도 아니야 그런 소리를 했는데 그냥 참는 거야. 막 참고. 그래서 하도 참아가지고 하얗게 타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하여간 교회에서는 성질 죽여야 돼요. 뭐 나는 성질이 얼마나 좀 과격한 사람이냐면 사람 가둬놓고 팰 수 있어요. 말 안 들으면. 제가 중학교 때 반장할 때 우리 때는 HR이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홈룸이 있었죠. 회의하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반대 얘기를 하면 야 이 새끼야 나와 그리고 패고 그랬어요. 내가 중학교 때 키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거의 기질이 그런 아주 과격한 기질이 있었는데 오죽하면 태권도장에서 중3 때 과격해서 파문당했을까요? 도장에서 쫓겨났어요. 하도 과격하는 거죠. 사고 친다고 쫓겼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목회하면서 담임하면서는 안 싸웠어요. 참고. 물론 바깥에서는 좀 싸웠어.
시장 퇴진시키 하나 떨어뜨리고 러브 호텔을 하도 지어대 가지고 러브 호텔 그 허가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합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나도 합법으로 한번 퇴진 운동 해볼까? 그래 5만 명 서명 받아가지고 두 번째 나온 거 떨어뜨려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건 했지만 교회에서는 악착같이 하나님은 교회에서는 성질 부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성질 안 부리고 은퇴했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런데 묘하게 오늘 본문에는 디아코노스가 사용되지 않고 이상한 단어가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본문 띄워주세요.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디아코노스요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단어는 아주 쓰지 않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말은 휘포라고 하는 아레예와 에레테스라고 하는 말이 합성됐는데 에레테스는 뭐냐면 노를 젓는 자 그런 뜻이에요. 어디에서 노를 젓는다? 아래에서 노를 젓는 거예요. 물 밑에서 노를 젓는 자 그런 뜻이에요. 자, 노라고 하는 건 보트놀이를 해보셨는 분들은 알지만 물 밑에서 져요? 표면에서 지어요? 표면에서 노를 젓게 돼 있어요. 그런데 휘페레테스라는 것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 그런 뜻이에요. 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것을 어디서 본 듯하죠? 어디서 봤어요? 거북선 영화에 또 있어요. 외국 영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뭐가 있죠? 벤허. 자, 벤허 못 본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회개하세요. 뭐 회개할 일까지는 아니지만 보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아카데미 영화상 역사상 11개 부분을 한꺼번에 수상한 최고의 명화입니다. 지금은 그만큼 대작을 돈이 많이 들어 못 만들어요. 엄청난 영화예요. 그러니까 1,000원만 주면 꺼내보기 있잖아. 그러면 그거 꼭 보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된 영화냐면 남북 전쟁 당시 월레스라고 하는 북군의 사단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불신자야. 무신론자야.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군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럼 이 무신론자인 월레스가 내 주먹이나 믿어라 이러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봐라. 내가 이제 이 기독교의 허구를 밝히겠다. 성경의 거짓말을 내가 밝히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이제 살아남고 훈장받고 제대한 후에 유럽에 건너가서 책을 모아요. 반기독교적인 서적을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뻥 빨간 줄 긋고 별표하고 거짓말 막 홍해를 막 육지같이 건넜다 거짓말 이렇게 딱 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7바퀴 도르니까 성이 무너졌다 이게 레고냐 무너지게 뻥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거짓말을 찾아내는 거야. 그러다가 신약에 오니까 마태복음 1장에 그냥 산부인과가 나오잖아. 낳고 야 어떻게 4,000년도 누가 낳는지 어떻게 아냐 거짓말 뻥뻥 하다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고 고꾸라졌어요.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쓴 책이 벤허라고 하는 소설이요.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영화 감독을 해서 찰떡 해스떡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을 해가지고 이제 11개 부분의 상을 수상한 영화가 벤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허시 가문에 벤이라고 하는 귀족 도련님이 있었는데
이 허벤이 그 로마의 총독이 백마를 타고 부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자기 집 앞으로 들어올 때 자기 발코니에서 구경을 하다가 기왓장을 잘못 건드려서 기왓장이 아래로 와르르 떨어지는 바람에 말이 놀라서 헤행 하면서 총독이 떨어져서 부상을 입습니다. 반란자로 체포돼 가지고 그가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된 것이에요. 이게 50년 전 영화니까 보기는 봤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 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옛날 배가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앞에를 용머리를 만들고 강한 철을 댄단 말이에요. 나무를 튼튼하게 하고 철을 대가지고 그걸로 옆에 배 옆면을 들이박는 거야. 그런데 벤허가 탄 군함이 그냥 옆 배의 옆구리를 맞아서 물이 콸콸콸콸 들어오며 이제 침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노를 젓던 노예가 지금 배 밑창에서 젓는 거예요. 지금 노를 젓다가 쫙 배가 깨지니까 요때다 하고 헤엄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쇠고랑이 채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걸 제가 발견했어요. 휘페레테스란 배와 운명을 함께하는 자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와 뭐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운명을 함께 나눈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요. 바로 그분을 위하여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꾼 됐다는 것은 산정연 교회와 함께 살고 산정연 교회와 함께 죽는다, 그런 뜻이야. 휘페레테스의 의미를 제가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따라서 나는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게 휘페레테스 됨이라 그런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찾은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셨으면 알잖아요. 교회가 평안하면 내가 평안하고 교회가 소용돌이가 일면 내가 괴롭고 그런 거죠. 저는 교회 전쟁에 참여했어요. 교회 1년간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집 팔아 바치고 사찰했던 교회가 600석을 4년도 안 돼서 지었어요. 옛날에 72년에 완공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600명이 300대 300으로 갈라졌어요. 1년을 싸웠어요. 깡패가 동원되고 똥 뿌리고 끝났어요. 예. 그때 난 혈기방장하고 하니까 막 2단 옆차기로 날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2명이 죽고 많은 집안이 망했어요. 우리는 죽진 않았는데 망한 집안이야. 우리 큰형님이 아주 어렵게 됐어요. 그때 제가 18살인데 뭘 알겠어요. 고3 때.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교회에서 싸움하고 자기가 옳다고 날뛰면 뒤지지 않으면 망한다. 우리 형님은 지금 85세인데 39의 장로가 되셨어요. 그 교회에서. 근데 그 사건 이후로 큰 교훈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해도 목사님 반대를 안 해요. 그때 계피 본 이후에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됐어. 어느 정도 하시냐면 목사님이 파수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팥으로 매주 쓰면 되지 왜 말이 많아. 그러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그 교회에 사모님이 15년 이상 교회를 안 나오고 계세요. 사모님이 교회를 안 나오셔. 근데 목회를 안녕하게 하셔. 한 번은 교회 장로님 두 분이 일산까지 나한테 찾아와서 정 목사님, 우리 쪽팔려서 못 살겠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현재 4년째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예요. 4년 안 나왔을 때. 그런데 그랬더니 정 장로님만 좀 말려주세요. 정 장로님이 전부 아니 목사가 목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전도하고 그러는구만. 그걸 왜? 그럼 3월 죽이냐? 그럼 이혼을 시키냐? 이래가지고 이게 목사님한테 어떻게 내보내고 싶은데 못 내보내겠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 형님 옛날 목사 건드렸다가 개표 받잖아.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안녕하게 목회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형 진행형이야. 여러분, 교회는 성질로 가는 거 아니야. 그 교회 잘 되고 있어요. 그 교회가. 꼭 알고 싶으면 나한테 와. 내가 어느 교회라고 가르쳐 줄 테니까. 그리 멀지도 않아. 여기 30분이면 가. 여러분, 내 생각, 내가 정의감을 가지고 교회는 절대로 혈기 부리거나 성질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게 피 보고 얻은 교훈이거든. 우리 형님도. 예. 그래서 저도 이것이 철들면서 목사는 어떤 경우에라도 교인들에게 상처를 줄 일을 하면 안 된다. 교회 싸움이 목사 때문에 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양보해야 된다. 내가 희생해야 된다. 이게 저한테 각인이 됐어요. 그런데 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혈기를 부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예. 반드시 교회는 따라서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절대 교회에서는 싸우면 안 돼요. 우리가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싸우면 성령은 달아나시고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화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술 먹으면서 화해할 수는 없잖아. 술 먹는 사람들은 멱살 잡고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1시간 있으면 어깨동무하고 나옵니다. 술 안 먹는 우리는 싸움이 나면 싸우면 성령은 떠나십니다. 그리고 30년간 화해하는 교회를 못 봤습니다. 30년 후에는 왜 화해가 일어날까요? 당사자들이 다 뒤졌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지역에서 30년 후에 화해한 교회, 합친 교회는 있어요. 왜 그랬다고요? 뒤졌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여러분, 이게 신앙이 되면 이건 가짜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반드시 교회와 내가 공동 운명체됨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교회입니다. 반드시 그런 정신으로 살아서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생명이 약동하는 교회를 이루리라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낮아요. 그리고 시작. 자, 맡은 자는 복음을 맡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맡은 자, 예수를 맡은 자. 예수가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거거든요. 맡은 자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되냐? 충성된 자가 돼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충성을 우리가 한자로 써보겠어요. 충자를. 자, 충성 충자예요. 그러면
충성 충자의 뜻을 파자로 풀어보겠습니다. 파자란 한자를 분해하는 걸 파자, 깨트릴 파자를 써요. 무슨 자와 무슨 자로 됐어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보통이 아니죠. 남의 나라 말을 뜯었다 붙였다 하는. 자, 가운데 중자와 마음심자예요. 자, 옛날 시아버지를 모실 때 생선에 머리토막을 드려요? 꼬리를 드려요? 머리를 드려요? 가운데 토막을 드리는 거야. 바로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옥합을 깨트려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보배로운 것,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충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시대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 저게 어쩌려고 저러냐 걱정하실 정도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그걸 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꾼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또 하나를 이 자를 파자해 봤어요. 자, 뭐가 이루어져 있어요? 입구자와 요건 뚫을 곤자예요. 뚫는다. 이게 화살이에요. 요게 화살이라면 요게 입구자가 아니라 관역이어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입구자면 입을 화살로 뚫으면 뭐 산적 꿰일 일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관역인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동양에서는 죄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써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방에 물어봐라, 남녀노소에게 물어봐라, 아니다 그러면 죄예요. 이거 배심원 제도를 뜻하는 거예요. 재판을 할 때 뒤에 배심원들이 앉아서 표결을 하는 제도 있는 거 아시죠? 미국은 그걸 많이 쓰죠. 그래서 배심원 제도가 있는 게 바로 사방이 모두가 아니다 그럼 그게 뭐라고요? 죄인 거예요. 이게 이제 동양적인 죄의 관념이에요. 그런데 서양의 죄라고 하는 게 저 헬라어로 뭐냐 하면 하말티아, 하마르티아 그러는데 그게 뭐냐? 관역을 뚫지 못하고 빗나간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관역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뚫어야 돼. 그래서 충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 목적을 정확하게 맞추는 걸 뜻해요. 따라서 목적 중심의 삶. 예, 충성이라는 건 목적을 이루고 목표를 맞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릭 워렌의 책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그런 거 있죠? 예, 이게 별 내용이 아니에요.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를 그것을 과를 튀겨가지고 40과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팔렸느냐? 3천만 권 팔았어요. 우리나라에 80만 권 판 디모데 출판사가 5층 건물 2동을 샀어요. 그러면 3천만 권 파신 리고레는 얼마를 벌었을까? 적어도 150층 지을 수 있는 돈을 번 거예요. 3천만 권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그게 많이 팔렸느냐?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목적이 뭐야?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교회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을. 그래서 다시 내 목적 산정연 교회, 나의 목적 나의 사랑 산정연 교회. 그래서 교회가 되는 일에, 교회가 사는 일에, 교회가 영광을 얻는 일에 우리가 자신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나라 핸드폰은요, 그냥 자기가 소리를 터뜨릴 수도 있어. 긴급보 이런 게 참 좋은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목적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래 목적이 뭔 줄 알아야 되잖아. 교회가 나의 삶의 전부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충성된 일꾼이 되는 비결이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따르세요. 나의 사랑 산정연 교회. 나는 교회를 위하여 살고 교회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가장 귀한 곳이에요. 이런 교회론이 분명해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지.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충성하면 안 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때 교회가 은혜롭게 되고 내가 은혜 받고 사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보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은혜롭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살아요. 자자손손 이거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는 적용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하시죠.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큰 일에 충성하였음에. 자, 또 나오세요.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지금 예수님이 내가 많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많은 것 주겠다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많은 것 주겠다 그랬어요. 예, 저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 한 것 같아도 째맨한 거야. 그건 우리가 볼 때 큰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린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칭찬하고 그러시는 거지, 나 하나쯤은 아무 하나님 앞에 있어도 없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먼지만한 발톱에 때 같은 나를,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일에도 충성하라. 예,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 이걸 아주 귀하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존 아치볼드라고 하는 100년 전 스탠다드 오일의 판매 사원이 있었어요. 영업사원인데 이 사람이 아주 좀 어벙할 정도로 착한 사람인데 신실해요. 그래서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때에 기름을 팔러 다른 도시에 갔다가 이제 늦으면 호텔에 들어가 자는데 숙박계를 써요. 그러면 존 아치볼드 이렇게 자기 주소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쓰느냐 하면 스탠다드 오일 한 통에 4달러 이런 걸 써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임마 그거 왜 써? 그럼 야 우리 기름 누가 이거 시킬 줄 아냐? 그리고 쓰는 거야. 그래서 별명이 한 통에 4달러야.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도시에 가서 영업하고 늦게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숙박계를 쓰고 샤워를 하고 잘라고 생각하는데 한 통에 4달러 안 썼어. 그래서 내려와서 숙박계 다시 주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쓰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그거 왜 쓰세요? 예, 안 쓴 게 있어 그럽니다. 그리고 한 통에 4달러 쓰는데 뒤에서 어느 분이 숙박계 쓰려고 뚝 하다가 그거 왜 쓰세요? 물어봤어요. 예, 제가 스탠다드 오일의 영업사원인데 우리 회사 제품 지금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잤는데 일주일 후에 본사에서 아치볼드 씨 한번 올라오세요. 그래서 왜 날 부르나? 그리고 갔더니 회장님이 보자 그런데. 그래서 회장실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들어오세요. 들어갔더니 어디서 번듯한 분이 회장님이야. 어디서 봤을까? 호텔에서 숙박계 쓸 때 뒤에서 그거 왜 쓰세요? 그런 분이 거기 앉아 있는 거야. 그 이름도 찬란한 록펠러야. 얼마나 부자인지 인류 역사에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부자.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굴까? 예? 지금 부자의 6배쯤 부자래.
최고 인류 역사상 개인으로 최고의 부자가 록펠러야. 근데 록펠러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신과 같이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을 옆에 두고 싶습니다. 오늘부로 비서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이, 그날로 그냥 당장 비서가 돼가지고 10년을 성실하게 일했더니 10년 되는 날 호텔에서 대접을 잘하더니 당신이 성실하게 일한 걸 내가 압니다. 오늘부로 스탠다드 오일의 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이름이 누구라고? 존 아치볼드. 여러분 어떤 일에 충성하라고? 작은 일에, 작은 일에.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 세우셨을까? 난 목사하겠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잘해보겠다고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하면 1시간 전에 일어나서 우리 신장이 교회라는 데가 고개 마루턱에 장이동 고개 위에 있었어요. 근데 아래부터 전부 아이들을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그 시간 돼서 해우가 해오나 막 부르면 그 엄마들이 아침이니까 아예예 나가요 조용하세요 조용해서 얼른 애들 내버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대를 끌고 올라가는 거야. 그건 뭐 얼마나 극성을 떨었는지 지금 그 신장이 교회 학교는 그때 수를 이제껏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제가 26세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그때는 그냥 처치 멤버야. 윤리적 그리스도인이야. 열심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거를 나는 기억하셨다고 봐요. 예. 아이들 잘 가르쳐 보겠다고 누가 자라나를 전부 봐가지고 어린이 동요를 못 부르는 게 없어요. 꽃과 같이 곱게 나비같이 춤추며 아름답게 크는 우리 짠짠짠 뭐 이런 것들을 동요를 전부 지금도 다 부릅니다. 어린이 찬송 다 부릅니다. 애들 잘 가르쳐 보겠다고. 제가 율동을 다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 뭐 이런 거를 아이고 유치 찬란하게 난 그런 거 전혀 안 하는 사람인데 그거 다 했다니까. 하나님이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난 지켜보셨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 두 번째, 따라서 최선을 다해 충성. 우리 성경의 위인을 보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창세기 24장에 나와요. 성경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엘리에셀이 누구의 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이 워낙 아들을 못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속자로 엘리에셀 젊은 종을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네 씨가 날 거다. 그래가지고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많은 재산이 다 누구 거예요? 엘리에셀이. 근데 도련님 어벙한 놈이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도련님이 꼭 고아 미워. 우리 나 같으면 미워할 거야. 근데 그게 40이 돼도 장가를 못 가네. 그래가지고 고향에 가서 신부감 데려오라고 명을 받고 가요. 자, 어떻게 기도하나 볼까요? 12절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게 종의 자세야. 70 노구를 이끌고 지금 그 미운 도련님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멀리 지금 800km 간 거야. 가가지고 지금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말끝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자 시작.
내가 은혜 받는 거는 아무 개념이 이분은 없어요. 전부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인을 위하여 노구를 이끌고 최선을 다하고.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시작.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끝마다 주인을 지금 전부 높이고 있고 주인을 위해 충성하고 있는 말씀이나. 다음 절 시작. 5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일을 하면 이 정도로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인이야. 이게 진정한 종이야. 이게 성경에 위인 중에 최고의 종을 꼽아라 그럼 누구예요? 바로 엘리에셀.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복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복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 지신 날이잖아. 우리가 이 엘리에셀에게 배울 것은 최선을 다하는 충성이에요. 여러분들도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충성하리라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엘리에셀을 여기 꼽았잖아요. 또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때 유목사회예요. 여기가 농경사회가 아니라 유목사회라고. 그래서 다 목동들이에요. 그러니까 목동들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해필이면 왜 다윗을 하나님이 꼽았을까? 그게 성경에 말씀으로 증거가 나와 있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말씀으로 증거가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띄워보세요. 자, 시작. 자, 하나님이 다윗을 어느 때 택했느냐 하면 아버지의 양을 기를 때에 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양을 지키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저 정도라면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를 세워도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꼽으신 것이 시편 78편 70절 7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느 정도로 최선을 다했길래 하나님께서 수많은 목동주 중에 하필이면 다윗을 택했을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사울왕 앞에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15살짜리가 나와서 지금 2m 70짜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거인 장수를 물리치겠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사울이 기가 막혀 믿어지질 않으니까 의심쩍어서 쩝쩝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그때 큰 소리를 치는데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이게 문학적으로 하면 무슨 법이 들어가 있을까? 과장법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15 소년이 지금 하는 말이야.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그때 그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사자, 곰이 많았대요. 중동 땅에. 그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다윗이 쫓아가서 아가리를 찢고 어린 양을 건져냈어요. 그게 달려들면 사자의 수염을 붙잡고 늘어져서 그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사실일까 뻥일까? 아니 그냥 그렇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사실이니까 성경 얘기하지. 그런데 그것은 문학적으로는 좀 과장법 아닐까? 근데 이것은 그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태도를 보신 거야. 그 태도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울 앞에서 그러니까 안 쓸 수가 없잖아. 그러면 네가 나가봐라. 그리고 막 투구를 씌워주니까 눈을 가리잖아. 갑옷을 입히니까 막 그냥 허우적거리잖아. 칼을 보검을 하사하니까 들지도 못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무기인 물맷돌 갖고 골리앗을 물리쳤잖아. 물맷돌로 이겼어? 용기로 이겼어? 하나님이 그 용기를 보시고 하나님이 거두신 거지. 예. 여러분 성경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읽어야 돼. 성경이 우리가 뻥이라고 그러고 읽으면 안 되잖아. 근데 여기엔 무슨 의미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다윗의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이스라엘의 목자를 할 만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제가 신장이 교회에 20살 때 군대 가기 전에 건축 감독을 했어요. 그런데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야. 오줌을 놓는데 피가 나와. 막 아파. 그래서 약국하는 권사님한테 갔더니 쩝쩝하면서 정 선생님 이거 맥주를 마셔야 나을 것 같아 이러는 거야. 요로결석이야. 요로결석 알아본 사람 손 들어봐. 이거 걸려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면 안 돼. 엄청나게 아파. 근데 어떻게 교회 공사를 하면서 막 맥주를 잡수시면서 하고 있어. 그래 약을 이제 지어주는 걸 먹고 땀을 바짝바짝 흘리면서 한 일주일 고생을 했는데 어느 날 오줌에서 쨍그렁 돌이 나왔어. 주웠어요. 보석과 같이 반짝반짝한데 빼죽빼죽해. 그게 요로를 내려오면서 찢는 거야. 그러니까 피가 나오지. 그래서 내가 너무 귀하니까 종이에 싸가지고 포켓 성경에 넣어가지고 군대 갈 때 가져갔잖아. 그래 오늘 가져와서 보여드리려고 보니까 논산훈련소에서 낮은 포복 높은 포복 할 때 다 깨져가지고 가루가 돼서 그때 버렸어. 하나님이 왜 나같이 성질도 더럽고 공부도 잘 안 하고 목사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을 사용하셨을까? 최선을 다하는. 저는요 공부는 최선을 안 했는데 일을 했다 하면 얼마나 끝을 보는지 몰라요. 450페이지짜리 집사 재직들 5,000명 사진이 들어가 있는 일람을 광성교회 부목사 할 때 제가 만드는데 매해 1월 첫 주일 날 450페이지 5,000명 재직 사진이 있는 일람을 매해 첫 주일 날 발간했습니다. 그거는 역사에 제가 행정 맡았던 4년 외에는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12월 말에 임명이 다 모든 게 끝나는데
어떻게 첫 주에 450페이지짜리 일람을 출판합니까? 못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지막 주일날 임명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밤에 들어가요. 인쇄소를. 그 전에 작업 다 해놨지. 그래서 거기에서 하리꼬미를 해요. 하리꼬미라는 것은 이렇게 16페이지 이런 다 필름을 떠놔요. 필름을 다 한 전체 판에 16페이지 정도 한 번 윤정기를 돌릴 걸 해놔. 그럼 거기 필름에서 직접 따서 교정을 보는 걸 하리꼬미라고 그래.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 것들 추가 임명한 거 넣고 교정 볼 거 거기서 보고 목요일까지 다 끝내는 거예요. 그래 목요일에 이게 돌아서 나오면 금요일날 재본 재책하고 늦으면 주일날 새벽에 1톤 트럭에다 싣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시키지 않아. 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2월 첫 주일에 나오면 잘 나오는 거야. 근데 제가 맡았던 4년은 매번 1월 첫 주일날 발행했어요. 전 일을 했다 하면 아주 끝장을 보는 성격이야. 그래서 제가 부목사 5년하고 10억 현금을 받았잖아. 매번 서열 1위만 개척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서열 6인대 해주셨어요. 17개 그분이 개척해 주셨는데 16개는 서열 1위만 해줬어요. 저만 서열 6인대 받았어요. 그분이 칭찬 한 번 안 했지만 지켜본 거야. 아, 저거는 해줘도 되겠다. 해줘도 되겠다. 여러분, 일을 하실 때 차선을 하지 마시고 최선을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켜보고 갚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라. 자, 처음에 어떻게 충성하라?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 두 번째 어떻게 하라? 최선을 다해 충성하라. 세 번째, 따라서 끝까지 충성.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중에 좀 놓치는 게 있는데요. 요셉이 창세기 37장 2절부터 한번 보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지금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요?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에 아버지가 헤브론에서 지금 어디로 양치러 갔습니까? 세겜으로 양치러 갔어요. 형들이. 그런데 17살 된 지금 막내 요셉에게 너
지금 형들이 양 잡아먹는지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농땡이 까는지 한번 가봐라. 그리고 이제 심부름을 시켜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갑니다. 헤브론에서 세겜이 휘경동에서 청량리 정도 될까요? 직선거리 95km예요. 그때 고속도로 있었죠. 그때 제네시스 있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게 200km는 되는 거예요. 산을 넘고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사자에게 찢길지 곰에게 찢길지 모르는 사정이에요. 근데 지금 200km 아무리 빨리 가도 40km 가는 거야. 그러면 저게 닷새길 가는 거야. 아무리 빨리 가도 닷새길 뛰어가도. 그런데 지금 그리고 17살 소년이 심부름을 간 거야. 갔는데 세겜의 형들이 있어 없어? 그래서 세겜의 목자들에게 물으니까 그 사람들 일로 가던데 도단 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여기 가서 없으면 돌아와. 아버지 같으니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25km 또 50km 간 거예요. 이걸 누가 주목하셨을까? 하나님이 주목하셨어요. 얘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형들의 마음에 미운 마음을 집어넣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애굽의 대상들에게 팔게 하셔서 애굽으로 유학을 보내신 거야. 그래서 돈 하나 들이지 않고 보디발의 집에서 월급 받아가면서 군사학을 익히게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 형법을 간수장에게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전부 경제를 익히게 하시고 떡 맡은 관원장에게 전부 농경제를 익히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박사학위를 논문을 2년간 마치고 나니까 바로가 불러서 국무총리로 사용하신 거지. 그러느라고 13년 걸렸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등용하신다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알기는 여시같이 안 해. 여러분 일을 했다면 끝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교회도 3대쯤 충성해야 요셉 나옵니다. 나무도 자꾸만 옮기면 비리비리해요. 거목이 되려면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요셉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시오. 죽기까지 충성. 성경을 한번 띄워주세요. 역대상 11장 시작. 30 우두머리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 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지금 베들레헴에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어요. 지금도 베들레헴은 아랍 사람들의 땅입니다. 자치지구입니다. 지금도. 예. 그런데 자기 고향을 빼앗기고 지금 그걸 바라다 보는 산채에, 산성에 지금 다윗이 앉아가지고 물이 떨어졌어. 갈망한다. 저 성문 앞 우물 곁에 내가 어려서 마시던 시원한 우물물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할꼬. 그리고 혼자 소리처럼 했는데 한 30분 후에 성문 앞에서 갑자기 일진광풍이 불면서 쟁쟁쟁쟁 칼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누가 명령도 없이 나갔느냐 보니까 뒤에 호위무사 3명이 사라졌어요. 그들이 주군이 목마르다는 말을 혼자 읊조리는 걸 듣고 목숨 걸고 내려가서 2명이 그냥 싸우는 동안 한 사람이 가죽부대에다 물을 길어가지고 피를 흘리며 이들이 뛰어 올라와서 장군, 여기 베들레헴 성문 앞 우물물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대령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희의 생명과 같은 피가 담긴 이 물을 내가 어찌 마시랴. 그리고 하나님께 부어 바쳤다. 목숨 바쳐 충성한 세 용사의 이야기. 이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의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이 달래 다윗이 된 게 아니야. 이런 충성된 목숨 바치는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된 거지. 저도 목회하는 동안 정말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 박용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은 90세쯤 지금 되는 분인데 우리 건축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저 고흥뿐인데 고흥 저기 어디야? 그 저 우주 발사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 예. 거기 녹동뿐이에요. 녹동 한국. 근데 이분이 그 시골 고흥 농업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성균관대를 다녔어요. 그리고 가난했기 때문에 군인으로 그냥 지원해서 군종 정운참모 소령으로 제대를 하셨는데 그분이 일산에 와서 이제 한밭집을 하고 집 이렇게 주택 짓고 하는 사업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만났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얼마나 충성되신지. 우리 교회 건축을 다 마치시고 나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70 넘었으니 고향에 가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집을 잘 짓고 사세요. 그 우리가 이제 정책당회 연말에 하면서 리무진 버스를 빌려가지고 당회원들이 전부 녹동에 갔어요. 그랬더니 항구에 가서 그냥 일찍이 들어오는 배에 전부 회를 떠가지고 그냥 잘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마치고 기도하고 이제 올라왔더니 며칠 안 있어가지고 아유 나는 교회가 그리워서 못 살겠네요. 그리고 올라오셔서 다시 일산에 집을 지으시고 다시 올라오셨어요. 지금까지도 계십니다. 그렇게 평생 얻고 다녀야 될 그런 장로님들을 만났기 때문에 목회가 형통하게 됐죠. 지 하나 잘라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이 혼자 어떻게 나라를 이루겠어요? 여러분 함께 손잡고 산정형교회를 죽기까지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로마서 16장 4절을 띄워주세요. 아름다운 이름이 나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들이 누굴까? 저 그들이 누굴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말합니다. 다윗이 가장 고맙게 여기는 사람.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인데 그에게 가장 목숨이라도 내놓고 충성했던 그러한 일꾼들이 있었으니 그 부부를 아굴라 브리스길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라라 부부 중창단이 있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따서 라라 부부 중창단. 아주 잘합니다. 예, 그렇게 처음에 중창단 창단할 때 이름을 지어달라. 그래서 라라 그렇게 아굴라 브리스길라 해서 지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이라도 내어놨다. 이런 충성이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하면 변함없이 충성해야 됩니다. 따라서 변함없이 충성. 에베소서는 6장 24절로 끝나는데 끝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랑하는 자에게? 우린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그의 교회인 산정형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충성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게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시죠. 작은 일에도 충성, 최선을 다해 충성, 끝까지 충성, 죽기까지 충성, 변함없이 충성,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평양의 산정형 교회의 영성을 이어받은 서울 산정형 교회, 귀한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성도들이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온전히 잘 나아가고 있는 산정형 교회에 말씀으로 채찍을 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끝까지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죽기까지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변함없이 충성해서 이 지역 일대에 산 위에 세워진 등대가 되는 산정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신자들은 세상에 나아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이여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의 잔치가 이루어지며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더 진행하여 그 수가 많아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여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며 새 목사님을 모셔야 될 큰 주님이여 역사가 남았사오니 깊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손잡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한마음 한뜻 되어 교회를 지키게 도와주셔서 더 귀한 목사님 모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쇠하여 되나 교회는 흥하여 되게 하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미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